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히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들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서신자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살아 역사하시어 운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거두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극복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이 시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죄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간구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더욱 근접한 동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실천하게 하시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오히려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화평을, 생업의 풍성을, 자녀들의 앞길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새 힘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에게 헤쳐나갈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늘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방 민족을 품기 위해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전하시는 복음이 적중하도록 도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며 출타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에게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서로 만나서 어울려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죠. 뭘 강조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권면해 주십니다. 어떤 권면이죠?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오늘도 염려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이 염려의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답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별 다를 바 없이 염려하며 살았던 그런 평범한 인생이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고기를 잡으며 살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을 때에 많이 잡히면 기뻐하고 또 안 잡히면 낙심하고 염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집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런데 이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줄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각을 세우죠. 각을 세우면서 그들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질 때에 멀찍이 따라가죠. 그때 옆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묻는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관계없다고 계속해서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향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서 다시 옛 생활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러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염려하며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었어.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주십니다. 어떻게 권면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참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심각한 두려움과 염려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망률 1위가 암이지 않습니까? 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죽는 환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면역체계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엔돌핀 같은 면역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독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자연 치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암세포 같은 그런 악성 종양 같은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이 염려 때문에 오히려 병이 악화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두려움과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의 육신을 더 악화시켜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염려의 심각성.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염려,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닌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염려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다 하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안 큰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러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는 염려, 어떻게 그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자책하는,
죄를 돌아보는, 죄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근심이 있죠. 뭐죠? 세상 근심은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룬다.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것입니다. 세상 근심, 세상 염려, 그것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 이런 염려, 이런 걱정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염려가 이렇게 심각한지에 대해서 한 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염려가 심각하냐?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염려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기르신다,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를 이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정복의 대과업을 일임을 하죠. 맡겨줍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러웠겠습니까? 백성들의 성향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얼마나 불평하고 염려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핵심은 9절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너의 걸음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는다는 성도가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죠.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뭐라고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신앙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염려가 심각한 것입니까? 염려는요, 하나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뭘 무력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씨앗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될 수도 있고요.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많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혀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삶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결국 말씀의 역사는 지속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요,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근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안 변할 거 뭐, 어차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건데 뭘 그렇게 기다만 듣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듣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근성으로 듣고 근성으로 흘러버립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 삶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가?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아니한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아니한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염려는 뭐라고요? 염려는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염려가 왜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세 가지
죄악을 말씀하죠. 뭐죠?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우리 가운데는 적어도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범죄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방탕하고 술 취했다가 지금 나왔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함께 생활의 염려를 같은 죄악의 레벨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방탕하지는 아니하고 술 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어집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결국 세상 나라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물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의 폐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염려는 왜 심각하냐 하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게 만듭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8절에 나오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의 역사를, 마귀의 미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성도를 마귀는 틈을 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대적 마귀는요, 성도들의 마음에 염려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염려로 가득하게 하고 염려로 가득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염려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를 마귀는 틈을 탔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심각한 것입니다. 뭐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별거 아닌 것 아니냐, 이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흘러 넘길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생활의 염려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 심각한 것임을 알아야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진 결과 몸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 암 정도야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고 그냥 지내겠습니까? 암이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치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정밀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이 확실하면 치료를 하죠.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항암 치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식을 조절하고 여러 식이요법을 취해가지고 어쨌든 암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합니까?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 뭐라 했습니까? 심각한 죄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요.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만드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 심각한 염려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얼마 전 네팔의 선교사가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팔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시점에서 13명이 사망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더 심각해집니다만은 13명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했을 때 나라가 이제 대책을 강구하죠. 국경을 봉쇄하고요.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13명인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자살을 한 사람이 875명이었다. 그렇게 네팔 선교사가 정통한 소식통을 전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도 염려하고 걱정해서 두려워해서 자살하고 죽은 사람이 875명. 여러분, 심각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염려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 이것입니다.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심각한 죄악의 이 요소인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맡긴다는 것은요, 던져버리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주님께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임하는,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긴다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건 염려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일임하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능히 돌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돌보신다고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일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발버둥치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켜보십니다. 나중에 포기하고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어쩌면 지켜보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일찌감치 사전에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맡기면 맡아주시고 맡아주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십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뭐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염려하지 않죠? 지옥 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지옥 갈까 봐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죄값을 내가 받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치루어 주셨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까 봐서 염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으면
믿고 맡기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또 가정의 일들로, 이런 또 직장과 사업 문제로 어려워하십니까? 다 맡기십시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의 마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심적 상태는요, 어때야 하겠습니까? 염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강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감사가 옵니다. 감사함으로 그러죠.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염려는 염려거리는 우리가 그것을 안고 실험하고 염려하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고, 구할 것을 아뢰어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은요, 감사가 나옵니다. 평안이 오고 감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늘 이러한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계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셔서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환자를 신방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10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병중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굴빛이 거의 막 흑빛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환자에게 있는 문제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 믿는 환자인데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가득해요. 육신도 병들었지만 육신의 병으로 10년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를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병에 걸렸나? 이런 식으로 10년간 자책하면서, 심지어 원망하면서 그렇게 10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나을 리가 없죠. 그러니 그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얼굴빛이 밝아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용으로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자꾸 부르십시오.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맡기고 의탁하고 부탁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당시에는요, 핍박,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라고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뭡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염려하는 성도의 마음을 틈탑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염려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견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에 머물다. 이게 이제 믿음을 굳건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굳건하게 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상태를 견고히 하라. 계속해서 그 상태에 견고히 머물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 승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 루터에 대한 일화인데요, 한참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한 수도사가 이 루터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겼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루터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누가 여기에 살고 있어라고 물으면 사랑하는 주 예수께서 문 입구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루터가 여기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사가고 내가 여기 살고 있네 라고 하시면서 그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즉각 도망쳐 버린다는 그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친 것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역사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는 심각한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죄악입니다. 왜죠? 이 염려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염려가 가득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염려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심각한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죠? 두 번째 비결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염려에 씨를 뿌립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는 쫓겨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이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죄악입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말씀에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게 만듭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불신앙을 회개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십시오.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가리와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대적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라금 틈타게 만드는 이 심각한 죄악의 요소, 이 염려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앙이며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로 틈타게 하는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맡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을 기쁘게 흠양하시며 바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 줄을 알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정경진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부인도 오셨어요. 우리 김선희 은퇴 권사님. 예,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손을 내미시고요, 환영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외스리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다대포에 계시고요, 우리 장성도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또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방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또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가능하면 앉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5예배가 못 드리게 되고요, 목장 모임과 기관 모임 아직까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고 또 종결되어서 교회가 정상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청년의 말씀 수련회, 명칭은 수련회입니다만은 주일 2번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청년들 보내주시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지고 또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청수 봉사는 삼촌입니다. 세계로 바쿠 마닐라 복음 목장에서 청수 봉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나의 참 친구 찬송 박수 치면서 부르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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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